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동안 제도교회가 주 안에 평강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멘. 필리핀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배당도 없는 그런 마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따시게 예배할 예배당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겠지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그 약봉 나루토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우리 한번 서로 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A라 하고 그리고 야곱을 B라고 하면 제가 A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B를 해보십시오. 야곱의 심정이 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랑 같이 건너가자. 내가 너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바꿔놨다. 내가 다 해놓았으니 나를 믿고 건너가자. 야곱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역지사지라 입장을 바꿔서 제가 야곱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시작. 나랑 같이 건너가자.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너오기 전에 모두 건너가자. 저는 아직도 형님을 못 믿습니다. 내가 다 해놓았으니 나를 믿고 건너가자. 생각해 보이소. 이대로는 못 갑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갈 수 있지요. 형은요, 내가 더 잘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이 한번 되어봤는데 또박또박 대답하는 요 B,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어놨다. 에서의 마음도 내가 돌려놔도 모든 환경도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나랑 같이 이 강을 건너가자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한 데가 약봉나루타라면 이번에 제가 내려와서 제자교회 주부를 보면서 제일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는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이 건너가자 하면 건너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처럼 나는 못 갑니다. 형님을 나는 아직 못 믿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형은 내가 더 잘합니다. 또박또박 대답질하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는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다 행하였다. 너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형의 마음까지도 내가 다 녹여놓았다. 그러므로 너는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야곱은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환도뼈에 뼈가 부러질 때까지 끝까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봐야 됩니다. 형은 못 믿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전에는 못 갑니다. 끝까지 버틴 게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제자교회에서 주일 예배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자교회 성도이며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What am I?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교회에서 주일 예배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Who am I? 피조물이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요, 예배하는 자라고 했는데 What am I? 나는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정리해놨다 건너가자, 나는 못 갑니다. 형의 마음도 내가 변화시켰다, 형님을 못 믿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못 간다는 게 야곱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기준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게 잘 안 해주면, 돈 좀 안 빌려주면 그 인간 나쁜 놈이야. 금세 바뀝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4개 있습니다. 사회적인 선이나 공공의 이익이나 교회의 유익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나 교회의 목표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면 혹시 저는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이 야곱 아닙니까? 맛있다 맛없다의 기준도 내가 먹어봐야 합니다. 예쁘다 안 예쁘다도 내가 해봐야 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모습은 여지없이 내로남불의 사회입니다. 급기야 내 아들은 절대 안 되고 내 사위는 되는 사회입니다. 내 자식이 설거지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내 사위가 설거지하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걸 또 예쁘다고 봐주는 내로남불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갈대가 흔들리듯이 좁았다 나빴다 싫었다 기뻤다 슬펐다 웃다가 한숨 쉬다가 또 노래하다가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20장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광야 생활 38년째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광야 생활 38년쯤이면 이제는 목표의식이나 목적의식이 상실되고 방향 감각은 없어지고 소속감이 없어지고 성취 욕구도 소멸되고 먹고 사는 문제만 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어디 좀 90% 대박 세일 한다고 하면 여기 안 갈 분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갑니다. 심지어 서울, 대구, 광주까지도 90% 세일한다면 차 타고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만 남습니다. 제자교회 22년, 23년 차입니다. 23
23년 차이면 이제 목표의식이나 목적의식이 상실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교와 구제주일인데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의식을 아직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한 이 사명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작에 마음이었습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제자교회의 방향 감각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소속감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내 생애에 가장 잘한 결정이 있다면 나는 제자교회를 선택한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이고, 어쩌다 보니 왔네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잘한 결정은 제가요 제자교회를 선택한 겁니다. 제자교회를 결정한 것이 내 생애에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라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어쩌다가 제자교회에 오셨나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제자교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차이나타운도 있고 코리아타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코리아타운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나타운은 결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코리아타운에서 장사해서 돈 벌면 돈 좀 있다고 부자 동네로 떠나버려요. 부자 동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차이나타운을 떠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중국인이라는 이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더 결집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 38년째 되는 현재, 제자교회 23년 차 되는 현재는 어떤 시기인가? 첫 번째로 시험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시기. 신광야와 가데스를 지나면서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38년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이제는 무의미해집니다.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 이 생활이 이제는 귀찮습니다. 일상이 무의미하면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모세가 무능한 지도자로 보입니다. 기껏 믿고 따라왔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냐? 무능한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식어지면,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식어지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먹고 살만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요? 은혜가, 말씀이, 감사와 찬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것과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짐승을 왜 다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다. 없는 것만 타령합니다.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감사와 찬양이 식어져서 시험이 찾아오니
있는 것은 받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구한다는 것을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간구한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데요. 간구하다와 들으셨다, response, 응답, 들으셨다는 것은 동사가 같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다릅니다. 그러나 원어의 동사는 같습니다. 그 동사가 내가 주어로 쓰여지면 간구하다가 되고, 그 동사가 하나님이 주어로 쓰여지면 response, 들으셨다, 응답하다의 동사가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 내가 간구한 것을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내 간구 안에 이미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모릅니다. 나만 모릅니다. 건망증 환자가 스마트폰 전화기를 손에 들고 내 전화기 어디 있지 하며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손에 전화기 들고는 전화기 어디 있냐고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내 전화기 안 봤냐고,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차키를 잘 모셔두고는 내 차키 어디 있냐고 방마다 다니면서 간구한 것은 이미 응답된 겁니다. 아멘. 나만 모르면 나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준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안수기도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익순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하셨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익순 목사님의 믿음으로 내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받는 저의 믿음으로 병이 낫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해 주시는 김익순 목사님의 그 신효의 능력의 믿음으로 제 병이 나아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와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역의 통로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툴입니다. 툴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삽을 들고 다 일했습니다. 요즘은 굴삭기라는 툴이 한 번만 풀면 수백 명이 일하는 것을 그냥 단번에 해결합니다. 툴입니다. 즉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과 믿음이 아니라 안수받는 자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력신앙이라고 합니다. 자력신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 무엇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자전과 공전을 스스로 합니다. 하루 24시간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도록 지구가 자전합니다.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자력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병 낫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 비해서 신앙은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과 은사를 안수받은 병자가 힘입어 자신의 소원인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 예를 들어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김계와 같은 그런 무리들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지가 무슨 병 고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에서 돈을 거둬들이고, 할렐루야, 생수통이 대한민국 팔도에 다 퍼져가지고 물 탱크로 우리가 그냥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나라입니까? 이것은 타력의존이라고 합니다. 타력의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팽이 돌려본 기억 있으십니까? 팽이가 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관하고 맞으면 팽이는 돕니다. 팽이는 때리지 않으면 절대로 돌지 않습니다. 이게 타력의존 신앙입니다.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으니까 목사님의 능력으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때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능력이 기준이 있으셔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잘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만 생기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도 일마다 엎드리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할 때도 엎드렸고 고라무리가 반역할 때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도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서부터 내가 떠나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불평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샘을 파야 될 일인가? 삽과 곡괭이로 샘을 파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문제인가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충분. 이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회중을 모으는 일과 그리고 반석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석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반석은 돌바우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하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바위에게 청하여라. 사람이 무생물인 바위에게 말하고 청해라. 이런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너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하라 말씀합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었으니 권위가 있어 보이고 손에 지팡이를 잡았으니 능력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석에게 명하여, 이거는 인간의 소관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을 명함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필리핀에 있는 바나바 교회를 건축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아멘. 우리가 충성할 일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일입니다. 아멘. 선언하셔야 됩니다.
아멘.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 되고만 타력 의존이 아니라 자력 의존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고 그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면 나는 산 위에도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면 거센 바다도 헤쳐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I'm strong. 나는 강하죠. 언제? When I'm on your shoulders. 내가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I'm strong. 나는 강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or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제자교회가 예배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가 넘쳐서 견고하게 섰을 때 You raise me up 하나님이 받쳐주시면 일으켜주시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십자가 푯대를 세워서 달려가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제자께 위에 함께 임하시면 더 나은 엄청난 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소신이 아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10절에서는 일반 회종을 모으다는 말은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불러 모으는 회종은 카하오,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적 거룩한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엄격한 말씀의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실패했는가? 가데스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데시라고 합니다. 카데시. 지금 이스라엘이 모인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단어가 같습니다. 카데시, 거룩한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즉 거룩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이 거룩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면 어쩐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룩해야 하는 장소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고발의 장소가 됩니다. 교환의 분쟁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다툼과 고발의 무리바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제자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 거룩함이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솟아서 그들의 짐승을 배부르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2번은 모세의 의지가 들어있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거역하니 모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sem을 드러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얘기지 못한 질병으로 내가 고통당할 때 왜 내게 병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업이 힘들어 접게 되었을 때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살 길이 막막해져 갈 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미련한 나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멘. 진정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행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의 불신앙의 행위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으나 그들의 불신앙의 행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지 못함입니다. 교회, 제자교회,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CVID, FFVD라고 하십니까? CVID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CVID라고 하죠. 저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은 FFVD, 최종적이고 final,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된 fully verified, 그리고 비핵화 denuclearization. 결국 비핵화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교회 FFVD는 무엇입니까? 제자교회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제자화, final, fully verified discipleship. 제자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가 바라봤을 때, 한국 땅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 눈에 비춰진 제자교회의 모습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 final, fully verified discipleship. 이것이
제자교회의 FFVD입니다. 성교와 구제주일에 제자교회의 23년 차 우리의 중심을 한번 새겨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셨을 때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종적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된 제자화의 교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제자교회 23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시며 지키고 동행하심으로 오늘까지 교회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선교와 구제주일에 또한 저 필리핀에 세우신 바나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최종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검증된 하나님의 제자로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들 주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